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영적 충만함을 채우고자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사 늘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성도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 자리에 서지도 않게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복받는 습관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명의 자녀들을 둔 그런 어머니가 유명한 현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현인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 현인은 그 어머니를 자기 집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에 있는 4그루의 나무를 이제 한 번씩 뽑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금방 심어놓은 나무를, 첫 번째 나무를 이렇게 뽑았더니 아주 쉽게 그냥 쑥 뽑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를 이제 또 당기니까 약간 심은 지 오래 조금 됐는지 힘을 약간 줘야지 뽑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무에다 손을 대고 또 뽑으려니까 세 번째 나무는 꽤 시간이 지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한참 만에 겨우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번째 나무를 뽑으려고 안간 힘을 다 써도 절대로 4번째 나무는 뽑히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막 팔을 걷어붙이고 막 뽑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현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이 바로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건강과 심성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이것은 시련을 만날 때 더욱 아주 빛을 발하게 됩니다. 습관이란 처음에는 마음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그러나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뿌리를 내리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고쳐지지 않는 것이 습관입니다.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한 번 길들여진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속담입니다. 좋은 습관은 그러므로 나쁜 습관은 아예 처음부터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좋은 습관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라면 앞에서 언급한 속담에 따르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3살 때 고쳐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다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에 따라서 삶의 질과 인격과
신앙, 또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나가서 싸움도 잘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분명 이런 사람은 가난하고 망하게 되고 자기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늘 담배를 못 끊는 흡연 습관. 요즘에는 그냥 젊은 아가씨들이 민망한지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 앞에서도 담배를 그냥 다 꼬나물고 핍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출가를 시켜야 됐는데 술, 담배 안 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아가씨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또 폭식을 하는 습관, 폭음을 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은 결국 자신의 건강을 잃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부지런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고 또 용서하고 가는 곳마다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또 남을 잘 섬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유한 복을 주시고 본인이 늘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케테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행복의 비결은 기분 좋은 생활을 꾸며 보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행복의 비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양의 격언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소문만복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기쁘게 또 즐겁게 하면 스스로 나도 모르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것을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서 항상 생활 속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훌륭한 신앙이면서도 백화점의 왕이라 불렸던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오너메이커라는 사람은 미소는 길가에 핀 장미꽃처럼 아름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을 이렇게 우연히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6월의 장미 이렇게 그럴 때는 지난 것 같아. 요즘에 제가 차 타고 오다 이렇게 보면, 아니 요즘에 11월 달인데도 장미가 그냥 주먹만한 장미가 활짝 펴 있는 것을 보고, 야, 이 세월이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나.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는 단풍 보기가 힘들다 그래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봄하고 가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긋불긋 단풍이 올해는 거의 그냥 들기도 전에 그냥 말라 없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미소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 이 웃는 얼굴은 상대가 나를 바라볼 때 기분 좋게 만듭니다. 바울도 항상 기쁘게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 앞에 항상이라는 말을 붙어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즉 기뻐하는 일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는 등 또 기뻐할 만한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기뻐하라, 이겁니다. 곧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도 그냥 기뻐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기뻐하는 것은 뿌리 깊은 습관으로 굳어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일이 도대체 365일 매일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쁜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뿌리 깊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이 기쁨이 몸에 뵐 정도로 습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기뻐하는 그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습관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뻐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슬픈 일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도, 괴로울 때도,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기뻐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습조차 우리가 언제 가능하냐? 주님 안에 있을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기쁨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저절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숨 소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한숨을 깊게 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한숨을 쉬어본 지가 굉장히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한숨을 언제 쉬어봤나?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하나님보다 문제를 먼저 보고 물질을 먼저 보고 내가 당한 환경을 먼저 보기 때문에 늘 슬퍼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우리들의 위기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질 때 근심과 염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와 짜증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도는 이러한 불신앙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항상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길 원하셔요. 부모가 자녀들이 막 웃고 깔깔대고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막 좋아갖고 막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해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이가 밤만 되면 누구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지 그냥 저 1층까지 그냥 깔깔대고 웃는, 어떻게 이렇게 깔딱 넘어가게 매일 밤 그렇게 웃으면서 전화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11시 넘어서도 막 목소리 크게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 뭐가 저렇게 즐거운가,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막 까르르 넘어가요. 그래서 저걸 지적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렇게 깔깔대고 웃는 게 건강에 좋다니까 놔두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인생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슬픈 일이 더 많은데. 근데 여러분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늘 기쁘고 즐거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쁜 마음이 저절로 옵니다. 분명 주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있겠어요. 맨날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무조건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매사 주님을 의식해 보세요.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웃고 다녀보세요. 언젠가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제가 혼자 웃을 때가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이어폰을 귀에다 이렇게 줄 없이 끼고 다닙니다. 젊은 애들이. 거의 다 뭐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이어폰을 그냥 귀에다 딱 끼고, 근데 옛날엔 다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아들만한 청년이 그냥 길을 가는데 내 앞에 가면서 그냥 막 혼자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뭐 중얼중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멀쩡하게 잘생긴 애가 정말 돌았구나. 저렇게 계속 누구하고 아무도 없는데 상대도 없는데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와갖고 우리 부목사한테, 아니 목사님 참 내가 지금 여기 오는데 정말 젊은 청년이 돌았더라. 혼자 막 말을 하고 혼자 웃고 이래. 정말 심각해. 내가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요즘에 젊은 애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신 도른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몰랐어요. 근데 또 어느 날 여기 건달목에 거기 새우집 앞에 거기 타고 오는데 또 아가씨가 막 중얼중얼하고 희죽희죽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먼저 청년이 그러더니 이젠 또 아가씨가 이러네. 이랬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젊은 아가씨가 그렇게 보니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신호등 바뀔 때는 아직 멀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왜 저렇게 혼자 희죽희죽 웃고 누구 아무도 없는데 저렇게 말을 할까? 그리고 꽃다운 아가씨가 참 아깝다. 그래서 혼자 순간에 그냥 저 아가씨 귀신 들려서 뽑아내는 작업을 만약에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그 아가씨 옆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 이 아가씨가 탁 쓰러지면 그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아가씨 옆으로 바짝 갔어요. 그랬더니 이어폰 줄이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젊은 애들이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말하는 거였구나. 정말 그때 생각을 해보면 막 상상을 한 거예요. 이 아가씨가 쓰러지면 어떤 식으로 여기서 그냥 귀신을 뽑아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살기 힘든데 웃고 지낼 일이 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요새 막 실실 웃고 다니면 오해받을 만할 정도로 정신이 힘들더니 정신이 잘못됐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하는 것을 하기 싫다고 쉬어보세요. 0도 6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역사의 한 토막의 일입니다. 독립전쟁이 끝나고 새 나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참석자들이 한 가지 문제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해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한 가지 일을 마무리 못하고 그냥 다 퇴장하게 됐습니다. 그때 벤자민 크린클린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탄생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을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가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국회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미합 중국 헌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응답이었습니다. 기도로 세운 미국의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했고 또 그 나라를 굳건하고 형통하게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도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았어도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단히 의지하는 자세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늘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계속해서 목회자들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므로 병든 영혼이 되고 나도 모르게 시험에 자주 듭니다. 가만히 보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쉬거나 기도가 부족할 때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분노와 폭력을 행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전혀 상상치 못했던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있을 때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어떻게 육지처럼 지나가게 되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냥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도 아무 문제 없는 놀라운 기적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얼굴이 강체가 나야 되는데 그냥 얼굴이 푸석푸석해 누리끼리해집니다. 거뭇틱틱해집니다. 기도해서 기적을 맛보고 축복의 통로를 열게 되는 성도들을 보면 늘 아주 기쁘고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 18절에 보니까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감사의 조건이 아닌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일도 어려운 일인 것처럼 범사에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어느 단계까지 가야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바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가 인색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추우면 추워 죽겠네, 더우면 더워 죽겠네, 또 좀 불편하면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입에 늘 불만, 불평이 쌓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가 막 그러면서 또 본인이 만난 우리 하나님을 막 증거합니다. 막 간증을 열심히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또 엄청난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거야?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있는데도
금방 또 의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대체 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또 원망합니다. 오늘 군부대에서 저녁 식사가 돈가스였습니다. 그래서 추사반장이 이제 돈가스라고 오늘 저녁에 그래갖고 다 군인들이 돈가스 다 좋아하잖아요. 다 저녁을 기대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배급을 받은 군인들이 여기저기서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추사반장이 돈가스만 들고 왔어요. 소스를 안 가져오고. 그러니까 무슨 맛에 그 돈가스 소스 없이 먹냐고 다 막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의 병사가 번쩍 일어나더니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고기만 먹게 돼서 다행이다. 돈가스를 들고 온 취사반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다른 취사반장은 그 부대에 소스만 갖고 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소스보다 우리는 고기를 먹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불평이 터져 나오던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돈가스를 먹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하기 쉽고 기도하기보다는 스스로 힘이나 다른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 쉽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기 쉬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달라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친정어머니가 이분유과에 가갖고 이렇게 보청기를 가끔 이렇게 테스트하러 가나 봐요. 근데 이제 기청소를 해준다고 그 원장님이 이렇게 하다가 귀에서 계속 고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아픈 거는 아파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2번 갔을 때는 나는 이렇게 계속 귀에서 고름이 나고 계속 아파. 병원에 가도 낫지 않아.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생 보러 다른 병원을 좀 가봐라. 우리 동생이 몇 번 데리고 다녀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픈 게 머리까지 올라오니까 나는 이제 견딜 수가 없어. 어제는 그냥 살이 돈 진통제만 막 자다가 일어나서도 진통제를 먹고 견딜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을 한양대병원을 예약해놨어요. 그리고 이 다른 병원 여기 우리 명목동에서 유명한 이분인가 가니까 고막이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병원에 다닌 거예요. 그 빵꾸 난 거 모르셨냐고. 요거는 우리 병원에서 안 되고 대학병원 가야 된다. 그래서 한양대병원을 갔는데 수술하게 될 겁니다. 한양대병원을. 그래서 예약을 하고 엄마 그러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아프면 낫지 않으면 큰 병원에 가야 돼. 그냥 올라오세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병원에 갔더니 아주 의사 선생님 너무 자상한 거예요. 이렇게 고막이 터진 거를 보여주는데 꽤 크게 터진 거예요. 고름을 계속 닦아내요. 할머니 내일 모레 이제 2일날 MRI를 찍든지 CT를 찍고 6일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연세가 많아서 수술은 좀 힘들고 자연적으로 막힐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점심을 먹고 가라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는 전철 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술 없이 정말 수술 안 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의사 입에서 수술 없이 이렇게 고쳐보자고 이런 제의를 하는 걸 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를 해봤더니 한양대 그 병원 약을 먹고 머리까지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또 진통제 먹고 그랬는데 아니 그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큰 병원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조건들이 찾으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감사할 때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내가 하는 이 찬양을 저는 찬양할 때 어떤 때 또 그래요. 어머 하나님 제가 찬양을 그냥 내 감정에 그냥 찬양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 자신한테 질문할 때가 있어. 근데 찬양을 내가 못하는 찬양이라도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생각을 하고 찬양을 하면 막 흥분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을 누리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근심과 걱정, 슬픔에 젖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범사에 원망한 적도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부족하게 한이 없는 저희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